욥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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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욥기 구조도 한번 좀 보시면 제일 위에 욥의 소개 1장 나오고 두 번째 욥의 환난 어제까지 했고 오늘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욥의 고난. 욥의 환난과 고난 구분은 환난은 주변에 환경적으로 오는 시련 고난이라면 오늘 2장 1절의 욥의 고난은 욥에게 직접적인 욥의 건강, 욥에게 당하는 아주 자기 개인에게 직접 있는 어려움을 얘기한다. 이 구분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욥과 세 친구의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생각하는 이 신앙의 고민 혹은 갈등들에 대하여서 놀랍게 하나씩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뼈대, 신앙의 뼈대를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서론이라면 이제 내일부터는 본론. 그래서 28장까지 긴 기간 동안 우리 인생의 이 고난 앞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의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은 첫 번째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탄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환난을 닥쳐. 오늘은 이 고난 당할 때의 제목,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2장 1절은요 1장 6절에 마치 판박이처럼 반복이에요. 1장 6절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자, 2장 와서 보십시다. 1절 또 하루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1장에 없는 얘기,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요 욥의 시련은, 욥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요 꼭 기억할 것이 우리의 복된 일도 하나님의 큰 손 아래, 우리의 시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라는 이 제목 앞에서 그 첫째로 첫 번째가 반복되는 시험. 시험은 반복돼요. 반복.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 반복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뜻밖의 우리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욥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를 너희들이 다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 굳은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 수 있지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까닭 없이 치게 하는 이런 시험도 뜻밖에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참 이제 질문해 볼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그에게 환경적으로 재산을 잘 주었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한번 했는데 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 사탄을 단칼에 두 말 못하게 내쫓아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했으면 족하지 뭘 또 하게 하냐고. 근데 이거.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또 반복되는 시험을 겪게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루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에 가고요. 시험에 합격해야 취업을 하고요.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욥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도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3절에 욥이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믿음을 여전히 굳게 지켰지만 시험이 또 그래서요, 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테일.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점을 파고들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자세하고 꼼꼼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아주 집요해요. 집요해. 욥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했으면은 안 되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에는 재산을, 자식을 그랬지만 이번에는 직접 욥의 건강을, 욥에 직접 해당하는 것을 고난을 줘 보십시오. 이렇게 집요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탄은요, 7절에 가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즉시 뒤로 미루는 법이 없어요. 사탄의 이 특징, 즉시, 그리고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아주 작은 약점만 갖고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시험인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4절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었지만, 자녀를 다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요 얘기가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바로 욥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욥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고난을 주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환경에 대한 환난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당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탄에게 알아서 허용하면서 6절 마지막에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또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귀하고 더욱 능력 있고 더욱 힘있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생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고 강하게 연단받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기억. 그래서요, 고난당하고 환난이 있을 때 자꾸만 우리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풍랑 때문에,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요, 놀랍게도 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욥은 복도 하나님께 받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물론 그 화가 궁극적으로는 은혜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만은 현실은 욥의 이 시련. 근데 여기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7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렇게 긁고 있었다. 이걸 보다 그의 아내가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욕하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바라크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축복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만 우리는 빌축, 복을 비는, 차라리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은 너무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이 의미가 이 반대의 뜻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이 욕하고의 의미가 아주 부정적인 물론 깊은 의미도 있지만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그냥 축복하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났는가 아니면 계속 욥과 함께 살았는가, 이게 오늘 우리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에 욥이 아내가 떠났다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70인역,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명. 여기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왜냐하면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잘 살던 욥의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해서 벌어와서 그걸 먹을 때마다 욥의 아내는 너무 힘들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병은 들었지만 이 고통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이런 걸로 보면은 상당 기간 계속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욥을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떠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이요 그 재산이 배가 되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결론이죠. 마지막 장 여기 가보십시오. 42장에 가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은 7천에서 14,000, 낙타는 3천에서 6천, 소는 500결에서 1000결이, 암낙이 500에서 1000을, 또 아들 7과 딸 3을 두고 그랬는데 그 7에 각주 작게 이자 써 있지요. 거기 아래에 내려가 보면은 7의 배수의 뜻도 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갑절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걸 보면은 42장에 욥이 자녀를 낳는데 재혼했다 이 말이 없다. 재혼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욥과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가 다시 자녀를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00세에 애를 낳았다. 이 시대가 욥의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인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그러면 욥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고생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고 자손 4대까지 보았다. 이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이삭이 야곱의 아들들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낳아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보았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떠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본문을 다시 좀 잘 이렇게 전후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아내가 그렇게 말은 했어도 욥과 끝까지 함께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지만 세 형제 친구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가요 사실은 말만 잘해도요 사탄의 이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항상 역사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의 입을 정녕 따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다윗처럼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입술이 사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가장 많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 슬픔, 우리의 이 형편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근데 이것들이 그만 까딱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세 번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 욥의 아내는 입술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여기까지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너무 슬퍼서. 그런데요, 슬픈데 이제 3장에 내일 아침부터 보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야야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냐? 네가 무슨 죄가 있고 네가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쫙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고난 당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쉽게 내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픔을 주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고, 어쨌든 오늘 이 2장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우리의 고난 당할 때에 시험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직접 내 생명이,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욥의 온 몸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정말 친구들이 와서 보고 눈 뜨고 볼 수 없어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이나 땅에 앉았으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사업상의 물질의 궁핍함,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온 신경과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탄이 이용하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이용하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어서 잠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 서울 강북로에 이제 미자립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목회의 저력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가정, 또 궁핍한 물질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당하는, 아니 이 온 인류에 당하는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우리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